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30절 말씀.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보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30절 말씀, 다윗의 의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그 골리앗과 사울의 군대가 진치고 있은 지가 40일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세 아들 이 전쟁에 나갔고, 그래서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서 형들에게 이제 먹을 식량을 갖다 주고 또 천부장에게도 이제 치즈를 갖다 주는 그런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갔는데 마침 그때 이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대치를 하고 있었고 마침 그때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제 모욕을 하는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 장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가지고 도망을 하였고 그래서 이제 사울은 이제 자기 군대에게 25절 말씀에 보면 그를 죽이는 사람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또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겠다라는 이제 상급을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을 때에 다윗이 이제 의분을 냅니다.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이렇게 의분을 내는데 그런데 그의 큰형 엘리압이 그러한 다윗에 대하여 노를 바랍니다. 나는 네가 네가 네 교만함과 네 완악함을 아는데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다윗을 책망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싸우지 아니하고 자기의 할 바를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제 앞에서 16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로 가서 이제 음악을 하고 그리고 이 다윗이 사울의 무기 드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그 내용과 오늘 말씀. 근데 그 다윗이 이 사울의 곁에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제 그 1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이렇게 돼 있죠.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러니까 다윗이 항상 사울의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사울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죠? 사울이 이제 악신이 들려가 고통을 당할 때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불렀고 그리고 이제 무기를 드는 자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은 무기를 드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전속 어떤 경호원이 아니라 많은 경호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과 왕래를 하면서 그 자기의 본업인 그 양치는 일을 하였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상황을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전쟁이 이 16절에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놓아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40일이 지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을 위해서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을 갖다 주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울의 군대는 이제 민병대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국가로부터 징집되어 가지고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받고
또 부대에 소속해서 그 부대에서 주는 뭐 이렇게 양식을 먹었던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이렇게 그 징집을 해서 또 전쟁이 끝나면은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민병대. 그래서 이제 음식도 집에서부터 가져와서 그렇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아들 8명 중에서 3명의 아들을 전장에 보내놓고, 그리고 이제 오늘 다윗을 불러서 다윗에게 형들에게 양식을 갖다 주고, 그리고 천부장에게 치즈 1덩이를 갖다 주고, 그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렇게 이제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자, 그때 이제 다윗이 어떻게 순종하는가 보면은 17절에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속히 가라는 거죠.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이제 그러니 40일이 전쟁한 지 40일이 지나니까 가져갔던 준비해 갔던 그런 양식이나 어떤 그 군수품이 뭐 거의 이제 바닥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새는 다윗에게 속히 가서 양식을 전해줄 것을 이제 당부를 한 거죠. 자,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아버지의 그 말씀이 떨어지자 다윗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양을 지키는 자에게 양을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는 아주 신실한 그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삶의 현장에서든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참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그런 존귀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잘 하듯이 가정에서도 또 우리 직장 속에서든지 이렇게 성실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꼭 필요한 사람으로 존귀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블레셋 진영, 이스라엘 진영으로 전쟁터로 갔는데,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쟁이 시작된 지 40일이 넘었는데 그 블레셋 골리앗이 40일 조속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이 골리앗의 말에 의분을 느끼는 사람이 없고 다 두려워가지고 도망하거나 숨고, 그리고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자기가 이스라엘 대표가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 대표. 너희들 중에 나는 블레셋의 대표고 너희들 중에 대표한 사람 나와라.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사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이제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그런 이제 큰 키와 또 이제 재주가 있는 사람,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사울을 소개할 때, 그죠? 그렇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대표로 나가서 이제 그 골리앗을 대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골리앗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이제 상금만 냅니다, 그죠?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아버지의 집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이 나가서 골리앗을 대적하게 하고 자기는 그냥 그렇게 좀 선물 좀 주는 것으로 자기의 책임을 모면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이 전쟁터에 지금 아무도 그죠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가는 사람이 없고 골리앗이 하는 그 모든 모욕적인 말을 다 듣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그때 이제 다윗이 나가는데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겠다. 그 하나님에게서는 이미 사울은 이스라엘의 대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대표가 아니고 이제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누굽니까? 다윗이죠. 이제 지금 명목상으로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지금 하나님에게서는 이미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누가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표로 다윗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신 하나님이 이미 뽑아 놓은 이스라엘의 왕을 지금 이 전쟁터에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어립니다. 그죠? 사람들 보기에는 전쟁에 출전하기에는 어립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그를 전쟁터에 내어 보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이제 전쟁터에 심부름 정도 할 그 정도 그죠? 이제 힘을 가지고 있는 아주 참 약한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약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골리앗을 치러 나가겠다 할 때에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자기의 갑옷을 입히고 자기의 칼을 차게 하고 했는데 그것이 다윗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다윗과 사울의 그 신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오히려 다윗보다 훨씬 더 건장한 체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모든 갑옷이나 무기나 칼이나 그죠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울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보다 훨씬 더 체구도 작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도 없고 단지 무기라고 해봤자 양을 칠 때에 양을 지키는 그 물매와 돌 그죠? 그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대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고 사람들 보기에는
힘이 약하고 그 다윗이 과연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죠? 중과부적입니다. 중과부적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갔는데 20절에 보면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사울에게 고함치며, 또 23절에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사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우연이, 마침이라는 것은 우연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상치도 못했는데 마침 우연히, 그런데 그 마침 속에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연이고 마침이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제 다윗을 그 시간 그 자리에 보내셨다. 그래서 그 형편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24절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골리앗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골리앗을 보고 있습니다. 그 골리앗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골리앗의 위용과 골리앗의 그 말을 듣고 다 심히 두려워하여 그 골리앗 앞에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마야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윗이 보는 것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누구만 보고 있습니까? 골리앗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이 군대가 사람들 보기에는 오합지졸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군대가 누구의 군대냐?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리고 그 이스라엘 군대가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래,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정체성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정체성을 확립할 것이냐?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여러분들이 소개를 하잖아요. 다 소개를 하는데 다 뭘 소개합니까? 내 고향은 어디고요? 학교는 어디 나왔고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고요? 나는 어느 동에 살고 있고요.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체성이죠. 여러분의 정체성은,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세상의 관점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세운 거예요. 근데 다윗은 세상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이게 관점이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예수 믿으면서도 늘 누굴 부러워하는지 아십니까? 골리앗을 부러워합니다. 늘 소돔과 고모라를 부러워합니다. 늘 애굽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애굽은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인생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 다 보내는 거예요. 그게 광야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죠? 광야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자,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 45절 말씀에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 이것이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그 골리앗의 말에 뭘 느낍니까? 의분을 느낍니다. 그 골리앗의 말에 의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세상의 기준에서 자기를 보니까 골리앗의 말에 주눅이 드는 거예요. 골리앗의 말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골리앗이 부러운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골리앗과 같은 저런 큰 키를 가진 사람이 없나? 왜 우리에게는 골리앗과 같이 저렇게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없나?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일합니까? 칼과 창으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칼과 창으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곧 그때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늘 우리는 세상이 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할 때 거기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의분을 느끼는 거예요. 의분을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모욕은 바로 사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모욕을 들으면서 두려워하게만 하고
의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다윗은 의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욕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는가? 자, 다윗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가? 이 말은 곧 어떻게 이런 모욕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인가? 자, 다윗이 이렇게 의분을 내는데 28절에 그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기를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다윗의 말을 듣고 아마 이 엘리압이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40일이 넘도록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말을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느냐? 그런 이제 책망의 말 아닙니까, 그죠? 그 말을 듣고 자존심 상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용기와 신앙을 교만과 완악함, 구경꾼이라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책망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까? 엘리압이 책망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닙니까? 그죠? 근데 책망을 받아야 할 엘리압이 오히려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세상을 모른다. 네가 아직 철이 없어서 세상을 모른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엘리압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무 무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압이 지금 하는 말을 보십시오. 20절에서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서 진영에 이르렀다 이렇게 했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이전에 맡은 일에서 덩하니 하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인수인계를 합니다. 그죠? 자기가 일이 아버지로부터 심부름도 해야 되고 양도 쳐야 되는데 그러면 그 양을 버려두느냐? 아니에요. 양은 어떻게 합니까? 양 지키는 자에 맡기고 그리고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자기 생각을 더 보태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아주 성실한 사람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엘리압은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니 또 땡땡이 치고 온 거 아니냐? 응? 우리말로 하면 그죠? 네가 또 땡땡이 치러 온 거 아니냐? 네 교만함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안다. 그런데 그건 뭐예요? 시기심이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을 자기가 봤잖아요. 자기는 맞이인데도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고 막내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게 다 꼴불견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무슨 눈, 우리가 사물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사라져 버려요. 모든 것을 자기의 편견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우리가 남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으로 갔을 때에 엘리압에게 이 사람이 키도 크고 인물도 준수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이 사람인갑다 하고 엘리압에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은 내가 이미 버렸다. 그 사람은 내가 이미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붓잖아요. 자, 지금 보십시오. 다윗과 엘리압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래서 엘리압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고 이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구나. 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의분이 우리에게 있는가? 예. 우리는 다윗이 보는 그 눈이 있는가? 예. 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을 하는가? 아니면 다윗과 같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이 정체성, 그 정체성을 가지시고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우리가 정직하고 항상 우리가 성실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며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사람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 예. 그것이 얼마나 그 사람을 왜곡시키는가 하는 것을 아시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도 존경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의분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다윗이 가졌던 그 의분은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만민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함에도 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에 아버지, 이스라엘 군대는 오히려 그 말에 의하여 그 모습에 의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그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그 다윗의 거룩한 분노,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 아버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고 아버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아버지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성실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직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